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이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번 제가 대수로 따져봤습니다. 세 대수로 나눠봤더니 몇 대가 나오냐면 약 4대가 나옵니다. 4대가. 그런데 이 4대에 걸쳐서 한 백성이 한 지역에서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내 문화와 풍습이 깃든 것이 아니라면 그곳에 있는 문화와 그곳에 있는 전통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관습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 계시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민자들이 뭐 1세대도 있을 것이고 2세대도 있을 것이고 3세대도 있을 겁니다. 아마 1세대나 2세대까지는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언어를 많이 사용했을 것인데 아마 3세대 이후로 넘어가면 모습은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름이나 또는 언어나 또는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주관 그리고 문화, 습관 막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풍습에 많이 젖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많이 잊어먹고 그 나라 언어가 더 편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흉년 때 73명이라는 자신의 가족들을 애국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모습은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들의 전통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1장 이하에 보시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족속이 한 족속이 나오는데 그게 레위 족속입니다. 그 레위 족속 중에 두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3개월 동안 키우잖아요. 그리고 키우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나일강에 띄워서 보낸 아이가 누구의 손에 건져집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 공주에게 건져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의 이스라엘 누굽니까? 레위 족속의 아들이었던 자연이었던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애굽의 공주 손에 크다 보니까 그가 어떤 문화와 풍습을 습득하게 되냐면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 애굽의 지식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그 모습 가운데 레위의 엄마 아빠가 자기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누이가 애굽의 공주에게 전엄마 이 모유수유하는 이 유모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자신을 낳았던 친엄마잖아요. 친엄마에게 모유를 먹으면서 뭘 습득하게 됩니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레위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며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은연중에. 그리고 크고 나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의 민족을 계속 괴롭히고 못살게 구니까 왕자가 어떡합니까?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걸릴까봐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게 무슨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나왔던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 거냐면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금 독대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받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제사는 끝났어요. 그 이제 뭘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올려드리는 향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향을 태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로 향로를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에게 향로를 갖고 오는데 이 향로에다가 나에게 향을 피울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명한 그 불로 이 향을 태워라 라고 명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불이었을까요? 그 불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어떤 불이어야만 하냐면 번제에 쓰였던 불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 자체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짐승을 그냥 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죄도 남기지 말고 싹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희생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이라고 하는, 향로의 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엔 반드시 번제에 쓰이는 불만 가지고 향로를 태워야 했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명령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 신분이 되었습니다. 향로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향으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제사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과 성막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를 만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모든 제사장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
분양하는 역할, 제사드릴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이 임재하면 성막이 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구름이 공중으로 뜨면, 하늘로 뜨면 성막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 성막을 들고 나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향로도 누구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도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뭐였다는 걸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가? 여기에는 제가 볼 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 해석자들도 해석한 것이 분분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개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 잘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성경 해석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해석을 해봤더니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번제단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꺼졌는데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분향은 해야 돼요. 근데 번제단에 불이 꺼졌네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번제를 드려요? 아니에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임시 방편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게 첫 번째 관점, 첫 번째 해석의 관점. 두 번째는 뭐냐?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꼭 번제인인 번제의 불로 드려야 돼. 하나님은 어떠한 불로 드려도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속에는 두 번째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경외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본인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분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을 왜 자꾸 거룩하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있으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10가지 재앙이요, 당시 애굽에 있었던 1번부터 10번까지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10번 중에 가장 센 신이 누구게요? 그게 10번째 신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였는데요? 죽음이었잖아요. 뭐의 죽음? 장자의 죽음.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10번째 우상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안 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강팍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의 장자를 죽게 함으로써 바로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바로가 결국에 give up, 포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역할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우상들을 이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눈으로 목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의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요렇게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의로운 하나님. 더 쉽게 얘기하면 옳으신 하나님.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옳은 것은 인정하시나 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뭔데요? 죄가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다 죄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쓰실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 다 죄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것만 해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만 해라.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의로운 편에 서는 거고 옳은 길로 가는 거다.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죄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개념에 의하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정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뭘 인정하지 않고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의로움대로, 자신들의 의로움대로 하나님께 불을 지어버린 거예요.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보시면 다른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다른이라는 뜻은 그냥 different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가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또는 진리에서 벗어나다, 또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불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이 말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완전히 곁길로 간 불이라는 거예요. 이탈한 불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탈? 하나님의 뜻에 이탈한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없는, 누구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 불로 태우신 향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분향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삼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먹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이 나와서 이들을 먹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완전히 태웠다, 또는 소멸시켰다, 아니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멸망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멸했다. 이러한 뜻이 이 삼켰다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 포함된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나서 삼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왜? 이제 막 이들은 지금 제사장이 방금 됐어요. 방금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한 일이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처음 하는 일이니까 조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 한 번 실패했으면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위에는 제사장을 총괄하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대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잘못한 걸 누가 캐치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 대제사장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벌받은 건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된 거예요? 대제사장을 향한 추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 한 번 들였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말씀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므로 그 예배 드리는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거룩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는 자에게는 뭐도 없다? 그 사람을 향한 거룩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분별한, 구별된, 분리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별된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일신,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현존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누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드리는 예배지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다 외우실 거예요.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의 제1된 조건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즐거워요? 나도 즐거워요. 이 음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근데 음식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한대요.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잖아요. 그럼 음식을 드시는 모습, 음식을 대접한 분에게 그 음식을 대접한 분이 음식을 먹잖아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 그러신대요.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식사 대접들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배가 터지라고 먹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먹으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제 아내는 싫어해도. 제 아내는 싫어해요. 왜냐면 살찔까 봐. 근데 성도님들은 좋아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제가 성함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김모 선철이라고 하는 분 계세요. 김모 선철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본인도 음식을 잘하지만 본인과 이렇게 친분이 있는 이 곰탕집에 저를 잘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 집을 가면 보통 이제 밥을 한 그릇만 주시는데, 저는 가면 꼭 두 그릇 주세요. 공깃밥을. 기본 두 그릇을 주세요. 제 아내는 막 질색팔색을 해요. 먹지 마! 살짝! 밥만 먹어! 조금 먹어!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꿋꿋이 두 그릇을 다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럼 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그분 때문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드시는 것도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드시는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낳으신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러세요.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밥을 잘 먹는다, 밥 많이 사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도 기쁘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누구도 기쁜 거예요? 나도 기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불로 드렸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형식상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 불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임의로 그냥 그 불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서까지. 좀 무섭죠? 생명을 빼앗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만약 내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면, 내 생애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의 연수도 몰라요. 얼마나 살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이번 달 못 갔으면 다음 달에 가면 되지 뭐. 아니요.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가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오늘 예배가 거시기 해갖고 하나님도 거시기하게 받을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느냐? 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랬어야만 하나? 왜 좀 더 제대로 된 분향을 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깊게 살펴보지 못했을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뭐 이 정도야 별일 있겠어? 이 정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게 상고해 봤어. 내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만을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기억할 것들, 마음에 새길 것들 기억하고 새기게 하셔서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